성경에는 역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했는데, 역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주장이나 주의에 반대되는,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것에 반대를 진리로 선포하는 그런 내용, 역설이라고 합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설을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역설은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그는 높아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작게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는 크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성경은 또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쭤봅니다. 주는 게 복돼요? 받는 게 복돼요? 대부분은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하려고 주세요, 주세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면 주는 것이 실제로 받는 것보다는,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준다는 것은 내가 넉넉해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작게 가져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고, 많이 가져도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부유한 사람이 복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펜둔테스라는 원어의 뜻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동반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지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하며 죄악된 본성 자체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싶지 않지만 행할 수밖에 없음을 인하여 애통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나의 죄된 본성 때문에, 내가 범죄한 죄 때문에, 뿌리 깊은 악습에 대해서 내가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악한 습관들, 그것들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법과 불의를 보고 괴로워하며 통절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아픔을 바라보고 내가 함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통분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애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 애통에 대한 원어적인 뜻, 마치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비통에 우는 모습, 그걸 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 누군지 아시죠? 가장 먼저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사울왕 앞에 섰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그날에 그들이 서로 한 형제처럼 지나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죠. 요나단은 세자였습니다. 세자복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왕위를 그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던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였도다. 애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 그 애통이 여기는 마음, 그 사랑하는 자가 죽은 마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 그 전쟁 역사가 나오는데, 아브넬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떠날 때 사울 아래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울을 보필하면서 다윗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다윗에게는 아브넬은 왼수 같은 사람인데 그가 사울이 떠난 뒤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이미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왕을 또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자기가 세운 왕에게 실제로는 왕을 세워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관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야단을 맞으니까 다윗에게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조건을 걸어요. 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면 내가 당신을 받아주겠다. 실제로 그 미갈을 데리고 신하 20명을 데리고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그를 굉장히 환대하니까 다윗의 군대 장군이었던 요압이 이를 보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저 원수의 장군이고 나를 대적하던 사람을 저렇게 받아준다. 그가 이상하게 여겨서 아브넬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성문 뒤에 숨었다가 그를 찔러 죽입니다. 그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우는 장면이 그곳에 나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골리앗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리고 끝날 마지막에 그리고 아브넬의 좋은 점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아브넬은 무슨 것을 얻든지 가장 좋은 걸 얻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장군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학적인 문제가 여기에 많은데 그 설명은 다 드릴 수 없고 그가 충분히 그의 죽음을 아브넬의 죽음을 다윗이 애도하고 있는 모습이 애통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총리 하만을 시켜서 모든 유다 민족을 멸하라고 시킵니다. 언제 시키죠?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생긴 절기가 부림절이라고 하는 유다 민족이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이 모르드게와 함께 하만 총리로부터 벗어났을 때 지키는 절기가 이 부림절인데 부림절의 절기 배경 가운데서 유다 민족을 멸절하라고 하는 하만의 모든 이야기가 모든 방백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유다인을 노소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원하고 죽이고 도력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을 때에 유다 민족이 울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지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든 유다 백성들이 고급하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애통입니다. 그냥 우리가 애곡하며 우는 거, 그냥 보통 우는 그런 슬퍼서 아파서 우는 것이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다의 아픔을 알고 유다 민족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평생 눈물로, 그래서 눈물의 애국 선지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것을 애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 우리 마음에 희락이 그쳤고 우리가 무도에 변하여 애통이, 우리의 무도, 우리의 춤과 우리가 함께 연락하는 것이 다 변해서 애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래 합니다. 스가랴가 그래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듣고 그들이 애통하고 애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곡하고 애통하게 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곡하고 애곡하지만 너희는 기쁨을 얻고 오히려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던 사람들은 곡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이 흘렸던 눈물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사랑이 기본이 저변에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보면 저희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고린도 교회 역시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를 위하여 그가 어려움 겪고 있는, 그가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행 중에 있는 그런 모든 상황 때문에 그들이 애통하며 주 앞에 부르짖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애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대충 짐작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옷을 받게 됩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리고 그 옷, 이 요셉의 색동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보여주고 이거 들판에서 주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통절히 여기면서, 특별히 이 요셉이 야곱에게 있어 어떤 아들입니까? 요셉을 낳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 아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 없이 자라난 이 아들 요셉을 그가 끔찍히 사랑하여 옷도 특별하게 만들어준데 그 아들의 옷을 바라보고 그 아들이 죽었다고 짐승에게 먹혔다고 울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애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반대로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을 뒤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며 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여기 애곡이라는 표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애통이라는 표현. 단순히 그냥 우는 것, 그냥 뭐 앞에 아뢰면서 슬퍼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탐욕이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괴롭고 고민하는 것, 이익을 즐기거나 그 이익을 즐겨야 할 것이 내 앞에서 사라졌을 때 우는 것, 이건 통곡이라고, 애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통이라고 말하죠.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울고 있는 것, 그건 애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명예나 돈이나 물질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는 것, 그건 애통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우는 것, 이건 애통이 아닙니다. 여기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찢어져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마치 사랑하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내 어미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가 충분히 여기면서 애곡하고 고급하고 애통하는 것, 그것을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애통의 이야기를 뭐로 표현하는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그가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들어가기 전에 설명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범죄함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가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계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주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태어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주의 많은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애통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51편 뒤에 가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 피 흘린 죄에서, 자기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어 그를 죽게 만든 그 피 흘린 죄에서 나를, 자기의 죄를 통분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 다른 말로 원어는 펜둔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어가 펜데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말의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원통해하다, 통곡하다, 울부짖다. 짐승처럼 막 울부짖어 애곡하는 그 모습, 자기의 죄를 유치는 동일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 성경에 외로움, 고독, 고통, 분노, 좌절, 절망, 미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 이 죄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괴로움을 갖고 주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의 계속되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6편, 제가 한번 시편 6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계속됩니다. 6절 이하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절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그가 소리내어 울고 그가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눈물로 자기의 요를 적실 만큼 밤마다 수많은 밤을 애통하며 주 앞에 부르짖었던 다윗의 모습,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애통입니다. 그냥 울고 있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거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현대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악을 보고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소위 죄에 대한 통증이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영적 수치심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나한테 불편으로 느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거짓말을 잘해야 하고 뻔뻔해야 세상 지위를 얻는 것 같습니다. 부도덕과 불륜이 상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적 성향이 아니에요. 동성애는요. 성경은 성적 성향이라고 말하는 거 동성애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성적 성향이라는 말로 미화시켜 놓았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0장 1절 사이에 보게 되면 에스라 당시에 에스라가 자기 민족의 고통을, 자기 민족의 죄악을 알고 통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방백과 두목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요새로 말하면 목사와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일에 으뜸이 되었다, 앞장섰다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난
뜨는 자가 이 사로잡혀 있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쳤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 끝까지 내 머리 위로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은 죄 때문에 백성의 지도력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생각하고 주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에요. 그냥 나와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기도했으니까 난 애통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님 그런 애통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속에 이런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 1장 3절 이하에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3절 보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애곡하고 있는 애통하고 있는 모습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밥을 먹지 않습니다. 슬퍼합니다. 몇 날이고 며칠이고 함께 웁니다. 그가 주야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나와 나의 아비집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그들의 죄악성을 바라보고 내 죄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내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정부에 항의하는 거, 그거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범죄하냐고 남들에게 지적하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내 가슴을 찢고 주 앞에 부르짖어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역설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자가 복이 있을 것이고 부유하고 넉넉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고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옛 조선시대 말로 말 타고 종부려야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받는 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괜찮아요. 뭐라고요? 위로를 받는다고. 다시 뭐래요? 위로를 받는답니다. 이 위로가 도대체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위로라는데 위로가 도대체 어떤 복입니까? 제가 위로의 원어를 찾아보았어요. 이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파라라는 말은 곁이란 말입니다. 곁에, 옆에. 패러처치, 교회 옆에 병행하는 교회 밖의 처치를 패러처치라고 말하는데 그게 헬라 파라에서 왔어요. 파라.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반대로 말하면 애통하는 자 곁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의 곁에 있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만 내게 있으면 다른 모든 여건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전쟁의 총알이 막 비오듯이 쏟아붓고 폭탄이 막 떨어져서 난리가 나도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폭탄 아무런 탱크가 지나가고 무슨
전차가 지내고 다 소용없어요. 괜찮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했어도 엄마 없으면 애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상을 오래 살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더 익숙해졌어요. 돈에 익숙하고 세상 권세에 익숙하고 가진 것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지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큰 힘이요, 우리 곁에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애통하면 내가 너를 내 곁으로 부를 거야. 애통하면 내가 너의 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음이라고. 135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라. 위로의 하나님 파라칼레오, 그분이 내 곁으로 가까이 와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구원한다. 이게 파라클레오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를 본다.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파라칼레오라는 말과 원어를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가 위로자, 위로자, 인도자, 보호자, 변호자, 중재자, 내 삶을 다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 파라클레토스. 내가 가면,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시면 갈릴리 사람들은 함께합니다. 예루살렘 사람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함께한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그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위로를 주신다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세 번 똑같이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보혜사 성령,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다.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 위로자, 보호자를, 위로자, 지키는 자,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시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게 애통할 때 주님의 참된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락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맨날 즐기는 것들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기쁜 것 같아도 금방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만족한 것 같아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야말로 참된 소망이고 참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소망을 갖게 되는가? 누가 그 위로를 갖게 되는가? 누가 하나님 곁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가? 애통하는 자에게 오신다고 말합니다. 가슴을 찢고 마음을 짓누르는 애통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도 복이라고 생각해서 주님께로부터는 진정한 복, 위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지 스스로를 살피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옷을 찢기보다 마음을 찢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 앞에 토로하면 애통하는 기도로 주님의 참된 위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